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장년부에서 함께 성경 공부할 때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에 대한 묵상을 많이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닿았구나 하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잘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그 시작, 인사하고 또 자신이 이 사도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설명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분의 보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 즉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자임을 밝혔죠.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에 복음이 전해진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고 사랑의 편지, 그 사모함을 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도,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도 잘 전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죠. 로마에 언제고 방문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로라도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전하겠다 하는 의지로 인사를 마쳤으니 복음에 대해서 이제 써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보았을 때도 핵심되는 두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이방인이건 로마인이건 할 거 없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전했다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상관없고요, 어떤 이든 상관없고요, 그저 주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그냥 그 있는 전체를 받아주는 그 모습은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는 잘생겼으니까 받아줄게. 너는 좀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받아줄게. 그래, 너는 키가 크니까 받아줄게. 그 어떤 조건도 우리 주님은 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 받아주셨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취직이 안 돼, 난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가 안 돼,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자존감이 주르륵 낮아지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약함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혹여나 제가 만에 하나 자존감이 떨어질랑 말랑 할 때쯤 여러분들의 이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시며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전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확장되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수모와 환난과 고난과 풍파를 만납니다. 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는 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고백하는가?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는 이 표현은요, 잘못 생각하면 뭔가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복음을 엄청 좋아해가 아니고, 난 복음을 엄청 자랑해도 아니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정도면 뭔가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도로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바울의 행보와 그의 고백과 그의 사역들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야 라고 표현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나는 좀 그래 그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이 복음과 부끄러움을 갖다가 연결시켰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좀 집요하게 파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눅드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제국의 위상과 위엄에 그 세속적인 파워 앞에 조금 주눅이라도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떠올렸을 때 떠오른 생각이 아니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부끄러움과 연결하여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요,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불편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떻게 불편한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야, 그 십자가 그거 엄청 멍청한 거잖아. 그 교회 그 의지 약한 사람들만 가는 거잖아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수치심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찾아와서 회방했습니다. 찾아서 회방하고요, 바울 잡아다 끌어다가 쥐어 패고요, 막 거의 죽은 듯이 패놓고 아예 성 밖에 갖다 버리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그 미련한 얘기잖아. 야, 그 허황된 얘기잖아. 야, 니네 이단인 거잖아. 나사렛 이단 녀석들 하며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복음은 세상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랍도록 위쪽에 자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예 이 영역이 이해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거라 여깁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불쾌하게 여길까? 왜 부끄러워 여길까?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나? 첫 번째, 복음이 너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죠.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이요, 빵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놀려요. 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야, 기브앤테이크 시대야. 우리가 뭘 해야지, 착한 일도 하고 공로도 쌓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지 내가 구원이 오는 거지. 그게 인과응보인 거지. 어찌 아무것도 하지 않아 믿기만 했는데 다 준다고? 이거 이상한 거잖아. 사람들이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짜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조금은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공짜를 좋아하는데 이 공짜만큼 더 업신여기는 게 없어요. 공짜로 받는 것이 공짜의 가치여서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닌데,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요. 홀대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강아지 이렇게 분양할 때 강아지 좋은 마음으로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강아지 줄 수 있죠. 근데 왜 책임 비용을 받나요? 안 그러면요, 다 이리저리 모아갖고요, 홀대한다. 왜? 공짜로 받은 거니까. 생명을 가치를 매기는 게 좀 그렇지만 강아지 분양할 때도 이런 책임 비용이 생기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는 우위에 있어, 나는 고상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온 율법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데 라고 교만을 떨면요, 구원을 빵원해준다? 믿기나마 하면 준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구원 얻을 거 아니야.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했는데 쟤도 구원 받는다고? 갑자기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그 가치를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아주 고상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율법에 목을 맸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하면서 얼마나 목이 뻣뻣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신들이 온 지식과 율법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 형식 안에서 만족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내가 한 건 뭐야?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는 거지 라는 그 교만 때문에요, 복음을 거부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울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들을 한번 보십시다. 세리들은요, 이미 엄청난 죄인들이었어요. 사회에서 격리당하고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요, 사회에서 천대받던 자들입니다. 그 세리들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 세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자신들의 온 삶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미련한 자들한테는,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걸로 끝나는데요,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불평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어이가 없는데? 하면서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도 생기고요, 그 구원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각자가 그렇게 탐구하고 찾아 나서서 나름대로의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찾는 나름의 답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은 답이 뭔지 압니까? 당신은 오늘 이 밤에 죽게 되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대.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착한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 하잖아요? 50%가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대.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여기 앉아있지 마시고 나가셔서 착한 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해야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만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동기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댔을 때, 주님 아버지의 사랑에 조금 묻어갔을 때 어느 정도 흉내나 좀 내는 거지,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진짜 선한 동기로 100% 선함으로 선함을 베풀 수 있느냐는 거죠. 없죠. 그래서요, 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요,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 아니야, 무조건 한 개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요. 자기 나름의 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 불편해요. 여러분, 기독교랑 천주교랑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이야, 같이 교회 가자. 나 천주교인데? 천주교랑 교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쉽지 않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분,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인도에서 테레사 수녀님 생가도 가보고, 테레사 수녀님 생가에 이제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 생가를 기반으로. 그래서 거기서 한 2주 동안 봉사활동도 해보고 하면은, 봉사활동 마칠 때 봉사활동 마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테레사 수녀 얼굴 그려진 목걸이 같은 거 하나씩 주거든요. 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거 하나 받아놓고, 아, 우리 테레사 수녀님이네 이랬는데,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이듯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와 완전히 상치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라고 우리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테레사 수녀님만의 의견이라면 조금 낫겠는데, 이게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그 믿음으로만, 그 길 하나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천주교에서는요, 좋은 것, 참된 것, 무엇이든지 다 복음의 준비다 라고 말해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을 제외하고 좋은 것, 참된 것도 다 복음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믿는 바와 완전하게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너무도 선명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믿는 복음은요,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불투명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의 종교이죠. 그런데요, 평화로움을 위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대교, 유교 다 상관없이요, 그냥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좋고, 너도 나도 평화롭게 점점점. 모호하기 그지없게 사람들의 입장을 다 수용합니다. 술도, 담배도, 제사도, 동성애도 다 상관없어요. 그냥 인간이 하는 모든 거, 그 평화로워야 되잖아. 그냥 다 받아줘. 다
다 수용해요. 천주교는 무수히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변화하잖아요. 세상이 변화하잖아요. 그 모든 변화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수용해 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하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 저긴 다 수용돼. 근데 교회 가면 내가 주머니에 담배각을 갖고 오면 불편해. 괜히 불편해. 담배 피고 들어가면 막 성도들 냄새 나니까 주일 아침에 담배 피는 거 막 창피해서 나무젓가락에 몰래 이렇게 뽀끔뽀끔 피우고 가글이 나고 들어와. 다 제 경험담이에요. 너무 속상하지만 괜히 수치스럽고요, 괜히 죄스럽고요, 괜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막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천주교는 수용해주는데 기독교는 수용 안 해줘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죄가 가득하잖아요. 변화되면 변화되어 갈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이거 죄 아닌 걸로 해줘 하면서 이게 평화야, 이게 인권이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 죄들이요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합리화되고 있어요. 바깥으로 다 튀어나와서 정당화되고 있어요. 동성애 죄잖아요. 부끄러운 죄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가서 기독교인이요 나가서요 동성애 죄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엄청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뭐 게이건 뭐 레즈비언이건 상관없어요. 동성애자들 뭐 미디어에 뭐 주구장창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 욕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미디어를 막을 수도 없어요. 제가 청년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남자 8명이요 한 섬에서 이렇게 막 해서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솔로 나라처럼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에서 막 서로 누구야 이게 아니고 확 남자 8명이서 서로 막 커플이 됐다가 막 서로 사랑으로 시기하고 막 그런 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 OTT를. 이런 인간들이 변화가면서 점점점 나쁜 것들이 정당화되는 이 것들을 천주교는 다 수용합니다. 변화하는 거 다 따라서 수용하는 게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그게 진리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지나면서 바뀌는 게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1950년에 어떤 교리를 인정했는가 하면요, 마리아 승천설을 1950년도에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엄마잖아요. 근데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생활을 마친 후 그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으셨다. 이게 천주교 입장입니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까? 성경에 마리아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마리아가 원죄가 없고 하늘로 승천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950년도 이전에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요, 마리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이었는데요, 1950년부터 갑자기 50년 전에는 원죄도 있고 사람이었고 썩었을 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1950년도부터 갑자기 원죄가 없어지고 하늘로 승천하고, 이건 매우 어이없는 상황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천주교를 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어떻게 구원이 지들에게만 있냐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습니다. 어떤 진리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결정은 다 정답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내 걸 건들면 아주 화가 나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면 그 울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울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떤 정답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우리의 죄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이 유일한 정답이 되신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능력과 존귀를 가지신 그분이 아기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근데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황금마차 타고 막 천군천사 호위하고 이거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 담겨가지고 막 일주일을 낙타 타고 걸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빈방 없어가지고 어디 구석탱이 마구간에서 그 초라한 말밥통에 아기 예수로 응애하면서 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 아가가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근데요,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는데, 이 고난, 이 희생, 이 낮아지심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자신의 행복, 자신의 가정의 행복, 안전, 평화,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생, 그런 삶을 인생의 목표로 둔 사람들은요, 복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무한한 막대한 희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따르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거워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요? 그거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나 하라 그러세요. 나는 그냥 내 행복을 위해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모든 걸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살게요.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닌데, 복음의 참된 의미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거부하는 이들은 복음이 부끄럽고 싫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 법 없이 살아, 나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이 정도면 아주 괜찮아, 이렇게 괜찮게 살고 있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예수님 통해서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고 용서도 받고 천국도 받고 받는 것 다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하는 것, 그건 싫어요, 그건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 부끄러워할 법한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 그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세상 어떤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이 능력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미안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복음이요, 유대인에게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왔어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왔지만 그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복음이 왔지, 와서 좋지, 복음 좋은 거야. 근데 멀리서 뚝 떨어져서 이것을 믿는 행위는 하지 않아요. 그럼 내 능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빌빌거리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하고요. 똑같은 고민 속에서 똑같은 결정하고요. 그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세상의 어떤 현장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다 갖춰지길 바라요.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능력이 그럼 어디서 오는가는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는 이상이 이름과 오직 그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로부터예요 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의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 그리고 학문의 높음으로도 권력으로도 인격의 훌륭함으로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아니다.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신을 내어 맡기며 의지하는 믿음, 그거 없으면요, 이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우심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출발도 믿음이고 여정도 믿음이고 결국 도착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나에게 정답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 답이 없다, 난 답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어떤 걸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의 첫 발을 떼고 나서는 이제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믿음의 의존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믿음 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왜 믿음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신 상태인 거예요. 첫 번째 그 믿음의 시작은 떼었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 뜻이에요. 시작의 믿음에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는 그 여정, 이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이 과정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닫는 거죠. 치솟는 거예요.
완전한 주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싸울 거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위험한 지대에 있습니다. 곧 붕괴될 것 같아요. 불이 났어요. 막 썩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위험한 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한 지대에서 저쪽에 안전한 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위험한 지대에서 저쪽에 안전한 지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위험 지대에서 저쪽에 있는 안전한 지대를 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 다리가 나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줄 유일한 다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다리가 튼튼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 그렇게 헤매다가 불안해하다가 결국 믿음으로 이 다리에 툭 하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구원의 믿음, 시작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튼튼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발, 두 발, 세 발 가는데요,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미동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튼튼한 다리예요. 이 다리는 안전한 지대로밖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릴 때마다 점점 그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믿음으로 의존해 살아가는 결국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결국 어디 도착하나요? 끝내 안전한 다리를 건너서 안전한 지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의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니 그 모든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오늘 16절, 17절 내용의 결말이자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교만한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나만의 행복이라고 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받는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복음 불편하게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는데 그걸 부끄럽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부끄럽다면 우리는 과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아는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당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순간, 그 순간,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해내십시오.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이 나의 온 삶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의 죄인된 모든 것들이 걷어내지고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 의인으로 믿음으로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